충무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지서 17권 중에 예레미야서 다음으로 분량이 제일 많은 책입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전반부로서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주제가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66권이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과 동일한 것이 이사야서의 구조인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는 약 200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후반부는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제자들이 기록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원본이 발굴될 때 이것이 한 두루마리로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저자 이사야 혼자서 기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견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200년 뒤에 바벨론 대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킬 바사의 고레스 왕까지 이름을 알려주면서 이사야서 후반부 구원의 내용을 기록하게 하시는 겁니다. 40장에 보면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후반부의 시작이 40장이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선지자에게 백성에게 외치라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노예의 때가 끝났고, 이 말은 뭡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거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선조들의 모든 죄가 이제는 다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차 한 왕이 오는데 이 왕이 메시아 왕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왕이 오시는 길을 너희들이 예배하라는 겁니다. 왕의 대로를 예배하는데 왕의 대로를 예배하려고 하면은 좁은 길은 넓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높은 곳은 낮게 해야 됩니다. 낮은 곳은 높게 해야 됩니다. 이 왕의 대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마음은 넓은 마음으로, 높은 교만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낮은 마음은 점점 더 용기와 희망을 가지는 높은 마음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과는 비교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장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40장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29절 이하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자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과 우상들을 향해 법정 대결을 벌이자고 재판장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역사를 주관하느냐라고 묻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던 길을 누가 안전하게 인도하여 냈느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재판장에 나와서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 그들을 다 먹이시고 마시면서 광야 40년을 인도해 냈습니다. 세상 왕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과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우상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 우상들 과연 능력이 있다고 하면 이런 일들을 너희들이 할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역사의 주관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다 행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 말씀 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역사를 모두 주관하신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누가 이루었느냐? 처음부터 만대까지의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처음과 나중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하여 전쟁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지난번에 깨달았습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맨 처음에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의 마음을 달래려고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은금 구한이라고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을 다 뺏겨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죠. 그것을 가져갔던 아수르 왕은 재미를 봤습니다. 또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방 왕의 공격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시고 사자를 보내셔서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시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증거를 달라고 하니까 해시계를 10도나 거꾸로 돌렸습니다. 국가의 일이나 전쟁의 일이나 개인의 일이나 질병에 대한 문제나 이 개인의 일이든 국가의 일이든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의 성취자는 인간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자가 여호와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종, 내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느냐?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형편없는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고, 또한 어떤 것에서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버러지는 옛 성경에 지렁이 같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레라는 말입니다. 가치 없는 민물의 짐승을 말합니다. 가장 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들어쓰신다고 했습니까?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새 타작기계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작기계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산들을 겨같이 만들겠다고 약속합니다. 놀라운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고 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죽이기로 작정된 자, 끄트머리에 둔 자, 구경거리가 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죽어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치료를 받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보더니 안 고쳐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살려봐야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선순위에서 제일 뒤로 밀려나 불쌍한 자가 되었다는 말이 뭐냐면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고 강조에 더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할 때 그지없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굳세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두 번째로 세계에서 끄트머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했습니다.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고 밤새워 철야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새 타작기계로 사용하셨습니다. 88년도 세계올림픽을 개최하고 2002년도에는 세계 월드컵 대회까지 개최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던 코리아가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을 하게 됐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한 나라의 대통령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간 대통령들은 나라도 잘 세워갔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버러지 같은 우리도 새 타작 기계처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종 나의 이스라엘아 하신 이 말씀 오늘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만대까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의 시작과 끝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 이스라엘 백성 형편없어 하나님의 끄트머리에 둔 자 같은 하나님 무가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인류 역사의 최고의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제2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신을 볼 때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할 때 그지없습니다. 정말 지렁이 같습니다. 벌레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새 타작기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위도 부스러뜨리고 산도 겨와 같이 만드는 하나님 아버지 새 타작기계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오늘도 저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만대 자손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아 주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하루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충무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